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 상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라는 젊은 사람이 이제 왕이 되기는 되는데 뭐 당연히 되는 걸로 이제 국민들은 알았고, 거기 보면은 처음에는 온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한번 그 르호보암에게 그 왕이 되는데 그냥 뭐 무조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세겜에서 한번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왕이 어떤 정책을 하겠는지 그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건 뭐 3000년 전에 그냥 왕이 뭐 되는 거지 뭐 그 국민들 뭐 들어보긴 뭘 들어봐요. 그때 어떻게 그런 일이 나오겠어요? 이건 대단한 수준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경 외에 어떤 기록에서도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3000년 전 당시에 국민들이 왕의 유세를 들어보고 국민들이 모실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걸 결정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온 이스라엘이 저런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모였는데 그때 모든 백성이 다 모이진 않았겠죠. 그래도 말을 꽤나 알아듣는 사람들 수준에서 모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가 있었는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어떤 무리가 이제 이 여로보암은 애굽에서부터 올라오시라. 올라오시라고 여러분 그 소식을 가져가려면은 굉장히 빨리 가도 거의 한 보름 정도 먼 길이야. 그럼 가는데 그 정도 걸리고 또 오는데 걸리고 그러면은 암만 빨리 와도 한 달 넘어 걸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 왕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취임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백성들이 들어보겠다 이런 그 생각을 했다는데 저로서는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리 봐요. 그 솔로몬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막강하게 다스려갈 때 이런 말을 꺼내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백성들로서는 20년씩이나 왕궁 건축, 성전 건축, 성벽 건축, 국고성, 이 말마구간 여러 곳에 이제 무기또, 하솔, 게셀 이런 성을 막 자꾸 건축하니까
그런 백성들이 노역을 당하고 세금을 막 과도하게 내고 해도 감히 뭐 그 솔로몬의 건의 앞에 무슨 뭐 말을 못 하는 거라.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새로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에 부담스러웠던 얘기를 여기 토로하는데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너무 무겁게 했었다. 그러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그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그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는 말은요. 그래 안 하면 안 섬기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이 그 즉석에서 뭐 이러하겠다 저러겠다 한 게 아니고 3일 후에 내가 대답을 하겠다. 그건 또 잘한 것 같아요. 3일 후에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고 또 노장파 원로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젊은 또 소장파 이야기도 들어본 다음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발표했다. 참 좋은 자세야. 그런데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가로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 그 국민들 앞에 또 왕에게 모셨던 그 원로들에게 의논하여 가로되 그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을 하면 되겠는지 한번 말해 보시오 했더니 그 원로들이 하는 말이 왕께서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러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저는 또 이거 읽을 때 참 많이 놀랐어요. 지금 역시 3000년 전 그때에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주의 시대도 아니고 왕정 시대인데 왕을 보고 백성이 종이 되어서 백성을 섬기면 이런 말은요 황금으로 새겨두어야 돼. 왕이 백성이 종이 되어야 된다. 혹시 여러분 중에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이 있는 거 보겠어요? 그 크로스웨이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야말로 왕이면서 종으로 오셨다. 종인데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다른 뭐 세상 나라야 모르지만은 그래도 기독교 나라 또 기독교인들이 그 사이에 지식인들로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런 공부를 해야 돼. 대통령이나 왕이라도 백성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민주주의 시대에 국민의 손으로 뽑았으니까 당연히 국민의 종으로 공복으로 그렇게 봉사해야죠. 근데 그런 정신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국민들도 잘못 뽑은 거예요. 그 푸틴 같은 사람들 저거는 안 돼, 저거는.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 제가 보는 대로는 제가 거기 한 열흘 정도밖에 안 있어서 뭐 잘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얼마간 겪어본 대로는요 국민들이 너무 착하고 착하도 못해 어리석고 어리석도 못해 멍청해 국민들이. 그런데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래. 그런 나라에는 꼭 보면은 그 히틀러라든지 푸틴이라든지 히로히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이 너무 순진하고 너무 착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찬양할 때 보면요 히틀러 그리스도라는 거야. 히틀러가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삶을 구원할 때는 히틀러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다니까. 히틀러 이름으로 기도하고 독일 교회가 그렇게 멍청하면은 지도자들이 악당들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은 별로 그렇게 뭐 언론의 자유가 창달된 것도 아니지만은요, 굉장히 참 말이 많은 나라입니다. 내가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말 많은 나라가 또 대한민국 같아요. 어떻든 뭐 아직 우리 국민 수준이 그리 높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 어떻든 뭐 정치에 대해서 옳건 그렇건 간에 참 말이 많은 나라. 이런 나라는 제가 볼 때 없다고 봐요. 프랑스가 말이 많은 나라인데 프랑스보다 한 10배쯤 한국은 말이 많아. 그래서 한국 대통령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한편 또 어떤 대통령이 해도 뭐 더러 이제 뭐 발전이 안 되거나 뭐 더디거나 그런 거 하지만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고 하면 후퇴 안 될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지도자에 대한 별로 신뢰가 없어요. 그런 정도로 국민은 조금 깼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서 중에서 제가 정말 이거는 황금으로 새겨 놓을 만하다 싶은 구절이 있다면은 바로 이 원로들의 조언입니다.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백성을 저희를 섬기면 그리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저희도 왕의 종이 되리다. 서로 섬기는 자세, 서로 종이 되는 자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종로로 살아. 가장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다. 이게 예수님 정신이거든요. 근데 왕이 그 노인들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이 대답하게 하겠느냐? 이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나? 했더니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그 왕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어 있더라.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고?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거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할 거다 하소서. 좀 못돼 먹었죠. 3일 만에 여로보암과 그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앞에 나왔는데 이는 왕이 어떻게 이러기를 3일 후에 뭐 내게로 다시 오라 했기 때문에 그 3일 후에 온 거야. 왕이 포악한 말로 그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데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들의 가르침을 쫓아야 구하여 가로되 야 우리 아버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뭐 너희 멍에를 무겁게 했다고?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거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할 거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일이 된 것은 아마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 같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응하게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딱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 업이 없어.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에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봐라 하고 이스라엘 그 장막으로 다 흩어져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두 니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 도망을 갑니다.
이에 이스라엘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 말은 이제 오늘까지 이랬단 말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지금 열왕기 상서가 기록됐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에다가 온 이스라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을 쫓는 자가 없었어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한 18만 명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예언자인데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의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싸워봤다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 북왕군 10지파하고 남왕군 겨우 2지파밖에 안 되는데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꽤 그 걸출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또 제사를 드린다가 꾸역꾸역 갔다가 그 올라가고 오고 가고 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다시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이에 그 계획을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죽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일생의 북왕국의 죄가 되는데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게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이게 제가 볼 때 여로보암이 사람이 좀 멍청해요. 힘은 있는데 그 지식이 없는 거라. 그리고 백성들도 멍청하고 여로보암이 이게 영 사람이 그 센스가 없는 사람이라. 우리 경상도 이쪽 사람들 중에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은 무대라 그래. 무대뽀. 아무 대안도 없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이런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라.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는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서 이 일이 죄가 되었는데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합니다. 그걸 더 세운다고 숭배하는 국민도 그래. 여러분,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일본에 가면요 귀신이 얼마나 많으냐. 누가 세봤는지 800만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가보면요 아무 나라 신을 모셔놨어. 누가 그냥 사람이 바다에 둥둥 떠와서 죽은 시체가 있으면 그것도 또 거저다가 또 어디 묻어주고 또 그것도 신사를 만들겠다. 또 그거다 절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런 악한 정치인들이 그 정치를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요 정치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국민들이 너무 착하다 못해 멍청해. 그냥 위에서 시키면 아니오가 없어요. 그냥 하이. 그 일본 세상에서 아니오가 없는 거라.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놀란 게 한국 사람들은 전부 아니온 거예요 보니까. 물론 친일파 얼마는 좀 그렇지만은 안중근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봉창이나 윤봉길이나 박열이나 많았어요.
뭐든지 그냥 우리 경상도 여기 산청 사람 속담에 나는 놈마다 장군 난다고. 도저히 그 일본 사람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런 민족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원주민하는 그 인디안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아가지고 부려먹으려고 해봤는데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뭐, 10번 죽어도 그 노예를 안 해. 그 부려먹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자기들 손으로 일하기 싫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 후려다가 노예 시킨 거예요. 인디안들은 절대 안 해. 지금까지 안 합니다. 그 인디안들은 얼마나 민주적이냐, 얼마나 자유분방하냐, 통제가 안 돼요. 뭐 총을 갖고도 안 되고, 대포를 가지도 안 되고, 고문해도 안 되고, 뭐 무슨 짓을 해도 인디안들은 안 되는데, 그 인디안 그 피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피가 너무 같아요. 언어도 같은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지, 거짓말 반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아들을 씌워놓고, 누가 또 말을 타고 총을 가지고 오거든, 아버지를 불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진짜 토벌 때가 오니까 아버지 하고 불렀다는 거라. 그래, 아버지 하는 거 부르는데 그 말을 미국 백인들이 볼 때 그게 말이 아파치로 들린 거야. 그래서 아파치족이야. 근데 아버지가 이 인도인들에도 아버지라고 해요. 아파치. 그 우리도 아버지고 그 아파치족도 아파치야. 아버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우리말하고 제가 그랜드 캐니언 갈 때 가이드가 이제 쭉 그 인디안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 너무 풍속이 같은 거예요. 같은 게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골이 많다는 거야, 반골. 인디안들도 다 반골이야, 다. 연구 가치가 있어요. 몽고 반점이 있는 것도 우리 똑같고, 그리고 몽골 사람들도 우리하고 비슷한 국민성이 있어요. 그 대단한 사람들도. 하여간 나는 볼 때 국민들이 좀 더 깨어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지도자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똘똘해져 가지고 국민들이 분별력이 있어 가지고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만 이루어지는 정치가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똑똑해야 돼. 유권자가. 그래서 사람 볼 줄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요, 맨날 그 악한 자를 표를 던져가지고 나중에 고역을 당한다. 지금 제가 볼 때 터키라는 나라가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앞으로도 아마 많이 더 해먹을 것 같은데 그런 국가가 발전이 안 돼. 러시아도 저거 이제 여태까지 좀 싸우는 거 아마 이번 전쟁을 다 까먹지 않겠나. 저런 정치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을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대개 중국 사람들이 또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중국 사상은요, 문자 자체가 상형 문자하고 해의 문자, 가차 문자 이렇게 기본이 상형 문자야.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우선으로 돼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거는 공자도 그저 모른다고. 귀신에 물으니까 이 사람은 사람 일도 모르는데 내가 귀신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공자가 모른다고 그랬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물질주의, 공산주의하고 잘 맞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 반면에 인도 사람들은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인도의 사상하고 중국의 사상이 한때 그 믹서가 돼 있어요. 그러다 이제 기독교 사상하고 현대 과학하고 막 그 기본 샤머니즘하고 이게 전부 싱크리티즘이라고 막 뒤엉키고 설켜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민족이 한국 민족인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성기로 그 다안이나 베델까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국민의 어리석다는 거예요. 31절에 또 저가 여로보암의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도 아닌 보통 백성을 가지고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해가지고 우리나라 광복절하고 같이 8월 15일 절기를 정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 줄을 끊어요. 비슷하게 하는 게 이단이야. 똑같이 해야지 그래 하려면 그래. 그러니까 아닌 걸 가지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니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지금 만들 영상이 하나 있는데 나는 폭로한다. 그 에밀 졸라가 했던 말이 나는 고발한다라는 그런 글을 썼었는데 그 고발한다고 할까 아니면 폭로한다고 할까 하다가 지금 폭로한다는 말로 바꿨어요. 거짓 방언을 시키는 목사들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 하고 내가 그 폭로하는 영상을 지금 만들어 그래. 사람들이 그 똥인가 된장인가 그걸 안 보고도 알아야지 그래. 보고도 지금 먹어보고도 똥인 줄 모르면요 그건 정말 큰일이잖아. 근데 그걸 일반 성도가 모르면 그것 모르겠는데 목사가 돼야 그걸 모르다 그건 말이 돼요 그게?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 방언도 분별을 못하면 그게 목사냐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가지고 자기도 빠지고 남도 빠지게 할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용납하고 가만히 있어 그래. 나는 그런 걸 보고 자기 이미지가 그 흐려진 게 두려워가지고 말 안 하고 있는 목사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볼 때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빠져가는데 그걸 보고 이거 가만히 있어 그래.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 목사 네가 저질러서 네가 당하라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야 전부 다.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걸 봅니다. 비슷하게 한다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은 베델에 세웠더라. 제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은 이제 7월 15일이 장막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8월 15일에 또 장막절 떡 만들어요. 이런 바보 같은 게 그래 하려면 6월로 하지 그래 더 땡겨가지고 8월 15일에 하면 7월 15일에 이스라엘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쪽으로. 그래 아무리 봐도 우리 경상도 말로 무대야 무대뽀 무대책 무대안 그 여로보암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때 그때에 말이에요. 13장 하나님의 사람 이 눈이 몰라요. 이게 글쎄 뭐 아히야일지 스마야일지 또 다른 어떤 예언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지도자가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혹은 또 예언자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자가 나타난다는 건 벌써 잘못되는 거라. 뭔가 잘못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와가지고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다윗 집이라는 것은 다윗 왕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손 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날 텐데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도다. 이게요,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이 여로보암을 보고 예언한 이것이요, 정확히 300년 후에 진짜 요시야 왕 때에 대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그걸 볼 거거든요. 그날에 제가 또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미리 보여주는 징조가 예조라. 단이, 그 제단이 뻥하고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그 단에서 손을 펴서 저놈 잡아라 합니다. 하는데 그때 그 저를 향하여 편 손이 즉시로 말라져 가지고 이렇게 손을 펴었는데 이게 손이 오그라지질 않는 거예요. 편 그대로 굳어버려요.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깨닫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종기에 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가 가치가 없어. 그 빵이나 축내고 쌀이나 먹어 치우는 거지. 무슨 존재 가치가 있어? 깨닫는 마음이 없는데.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해 주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 좀 되었으면 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지. 또 물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 할까 하고 그거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실어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서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갑니다. 그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또 살았는데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저가 왕에게 고한 말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하니까 그 아비가 저희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아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아들이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제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렇소. 제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했다니까 하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속이는 거라. 이에 그 사람이 저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아니,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면 사람이 누가 와서 뭐라고 한다고 그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당나귀를 메고 가다가 타고 가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딱 처음에 받았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돼. 누가 와서 나도 선자라 나도 목사라 누구는 신학 안 했나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거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딱 처음에 받은 그 길로 가야 돼. 수많은 사람이 에스라 하우스에서 와서 이제 뭐 은혜를 받았다니 감동을 받았다니 놀랐다니 충격을 받았다니 어떻게 뭐 눈이 떠있다니 뭐 하다가 딴 데 가서 다른 목사가 하니까 아 그래 좀 그런가 보다 했다고 이렇게 흔들만들 세류 춘풍이라고 그 수양보들 가지가 봄바람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는 것처럼 흐느적 한 사람이 많은 거야. 어떤 사람이 여기 성경가에 30번이나 왔던 총각 때부터 30번이나 왔던 사람이 결국은 방언에 휘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곤란해. 진실하게 딱 들었으면은 그것이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에서 그러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고, 또 미국 신학했다, 영국서 신학했다, 어쩌고, 뭐 독일서 신학했다, 신학대학 교수가 뭐라 한다,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어. 여기 지금 이 사람이요. 조금 더 읽어봐요.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제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희들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 떡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열조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었는데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고 사자가 배가 고파서 잡아먹은 것도 아니라 나귀도 잡아먹도 안 하고 사람도 먹도 안 하고 물어 죽이기만 하고 끝났어.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받은 그대로 하면 돼. 또 가다가 누가 뭐 다른 사람, 다른 예언자가 다른 목사가 뭐라 한다고 또 그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변함없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해 가는 사람이 잘 없어.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그 줄을 끊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해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뭐 찢지도 않았어요. 그 늙은 선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싣고 가서 돌아가지고 와서 자기 성부로 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아니라.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거나 뭘 받았거나 하나님도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끝까지 제대로 하는가.
중간에 또 이탈하는가, 이리저리 또 흔들리는가 마는가, 그럼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찬가지야. 시험 없는 그런 건 없어요. 다 시험 해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제가 그 아들들에게 말해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되 내 뼈를 그의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을 향하여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죽었지만은 그 사람의 한 예언은 그대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늙은 선자가 말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줄을 꺼요. 여로보암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길에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그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서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될 때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4장 이후는 읽어오시면은 또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명심할 사실은 노 목사가 또 그렇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하고 가다가 또 딴 목사 와서 나도 신학했다, 나도 선지자라, 나도 목사라, 어떤 놈은 신앙하고 어떤 놈은 성경 안 읽었나 하면서 엉뚱도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가면 돼. 내가 확실히 알아듣는지, 알아들었으면 그대로 가야지. 무슨 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래, 흔들어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흔들어 보고, 마귀도 흔들어 보고, 사람들도 흔들어 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겨울에 땔감, 아궁이에 땔감을 위해 가지고 산에 지게 위에 이 바직이란 걸 얹어가지고 고주백이란 걸 빼러 가요. 고주백이 뭐냐? 나무를 베고 요만큼 밑에 그루트기가 남았는데 그게 2년, 3년 지나면요, 약간 썩어서 그 잔뿌리가 이제 다 사가버리고 굵은 뿌리가 남아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이게 빵 치면요 빠질 거는 약간 흔들려요. 소리가 퍽 일어나면서 약간 흔들립니다. 근데 만약에 도끼를 가지고 때리는데 탱 하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빠져요. 근데 누가 안 빠지느냐? 낙엽송이 안 빠집니다. 그 낙엽송은 뭐 죽어도 안 빠져. 내 평생에 낙엽송 고주배기를 빼본 적이 없어요. 그 높이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낙엽송 뿌리도 깊이 내려가. 이 신근성이야. 그래서 어떤 걸 빼려고 하냐면 때려봐가지고 약간 흔들려야 흔들어 보는 거예요. 탱 하면 안 흔들려. 그 시간 낭비야. 여러분, 집 가서도 흔들려야 빼지. 쌩이빨 뺀 사람 누가 있어요? 마귀나 세상 시험하는 사람이라 우리를 흔들어 봅니다. 근데 그거 흔들리지 말라고. 저는 이 13장, 열왕기상서 13장에 이 놀라운 교훈,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근데 누가 와서 딴소리 한다고 거기 또 따라가. 그래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그 외에 뭐 다른 교훈이 있나요? 없어. 이게 다야. 근데 이런 말을 성경에 2번, 3번 나오지 않습니까? 딱 한 번 나와.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중간에 누가 딴 말 한다고 해서 어기고 흔들리는 사람 딱 한 번만 나옵니다. 한 번만 나오도 진리는 진리야. 그래서 결코 다른 교훈에 쫓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깨닫는 것이 없는 여로보암과
또 그 여로보암에게 표적을 보였던, 예조를 보였던 그 유다에서 온 예언자가 도중에 누가 뭐라 한다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어긴 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다시는 우리가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